요한복음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씨앗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텄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포도주의 신맛으로 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는 잎이 많고 약해 무언가를 적셔서 뿌리기에는 적합하지만 젖은 해면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하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요한복음 사가는 해면을 꽂기에도 부적합한 우슬초 가지를 사용했다고 전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의문점은 구약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탈출기에서 파스카 사건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이 구절에서 보면 우슬초 가지는 파스카의 양에서 흘러나온 피를 적셔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데 쓰였습니다. 이후 우슬초 가지는 사제가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슬초 가지에 꽂아 신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장면은 예수님이 파스카의 제물, 곧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하느님께 봉헌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세상이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임금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임금으로 섬기는 대가로 그들이 얻은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파라오에게서 벗어나 하느님을 임금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지닌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예와 돈, 권력과 쾌락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마치 주인인 양 섬긴다면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노예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약속의 땅인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도 당신께 바쳐진 어린 양의 피로써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대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40년 동안 걸었던 것처럼 저희도 세례의 강물을 건너 하느님 나라를 향해 순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주신 주님, 저희도 삶 안에서 당신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무한하신 권능을 믿고 당신만을 삶의 중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